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부활절을 지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잘 보낸 부활절은, 그저 형식적인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해마다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잘 보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부활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인생은요, 잘 보내야 돼요. 학생들은 학생 시절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잘 보내야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좀 했으면 지금 이 모양은 아닐 거 아니냐,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잘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린 시절도 잘 보내야 되고, 학창 시절도 잘 보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보내야 되고, 우리의 부부들도 잘 보내야 되고, 잘 지내야 돼요. 돈도요, 벌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못 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벌 때 부지런히, 벌 때 부지런히 벌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면서 때로는 벌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밤이요? 건강의 어두운 밤도 오게 돼요. 물질의 어두운 밤도 온다는 거죠. 때로는 건강의 어두운 밤이 오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데려다 주지 않고 모시고 뭐 이러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이 시절을 잘 지내요. 여러분, 이제 대선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42년 전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정말 철없을 때에 친구들과 함께 돼지 최음제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표를 얼마나 많이 깎아먹고 있는지 몰라요. 몇 년 됐어요? 42년 됐어요. 42년 됐는데 그때의 그 청년 시절을 잘 보냈어야 되고, 청년 시절을 잘 지냈어야 되는데 청년 시절을 잘못 지내고 잘못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매년 행사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은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중간중간 자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이 살아있고 지금 잠드는 사람도 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셔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낸 후 나의 신앙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갔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수석 제자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뭐로 지금 해요?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가서 베드로야, 내가 너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있고 함께 자고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건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넌 왜 나를 아직도 몰라? 나 그래도 못 믿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타시기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독여주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세워주셨다는 것. 세워주신다는 것. 제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보면 공동 번역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부활의 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잘못한 것을 야단치시면서 넌 요 모양밖에 안 되느냐고 그러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를 끌어안아 주고 보듬어 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금 새 사명을 주셨고 제 사명을 주셨고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면 부활절을 지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주셨다 이거예요. 다시금. 두 번째로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부활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을 쉽게 못하시네. 부활절을 잘 보내셨느냐 이거예요. 부활절을 잘 지냈는지, 부활절을 잘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물론 부활절 감사 예배를 얼마나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00원 하는 것도 굉장히 삶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귀한 예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해도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100만 원을 했어.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잘한 예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자기 형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할 수 있는 예물이 잘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물을 얼마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감사 부활절 감사 예물이 얼마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느냐, 그리고 왜 많은 사람 실패 현장에 찾아가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핵심이에요. 부활절을 잘 보낸 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부활절 헌금 좀 하고 그냥 부활절이야 하고 지나는 것, 그것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구원하라. 여기서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 아카이로스와 유카이로스예요. 때를 얻든지 아카이로스. 근데 이 의미는 뭐냐?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에 가보면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안 되든지 항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되든지 시간이 안 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이런 얘기예요. 내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편지를 하면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앞에 너무도 당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공짜가 없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됐어요. 감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단절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신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탁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주고 평화를 이루어주고 그다음에 관계를 갖게 하고 소통하게 하셨어요.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 평화를 만드셨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원수가 되었던 이것을 평화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게 부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피스메이커. 여러분 1층에 가도 1층에 친교실에 가면
커피콩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게 드시려면 강한 거, 약하게 드시려면 약한 걸 누르면 커피가, 그 커피콩이 막 갈아지면서 거기에 뜨뜻한 물이 통과되면서 여러분들은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는 다른 거 만들어내지 못해요. 뭐만 만들어요? 커피만 만들어내. 그것처럼 그걸 커피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이 세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이 관계, 피스메이커가 돼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관계, 평화로운 관계, 이것을 만들어주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전도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부활절을 잘 보내고 잘 지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구호로 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근데 전도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 천국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전도는 또 쉽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내면 칭찬거리를 찾고요. 칭찬거리를 찾다가 칭찬거리를 찾으면 심지어는 이름도 좋습니다. 이름 멋지네요. 기억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전도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희생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손해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그냥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째는 이삭의 양보. 쭉 중간 좀 넘겨가요. 넘겨가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보면 이삭의 양보. 이삭은 졌습니다. 이삭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26장 1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메꾸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 떠나라. 그래서 그랄로 가서 거처를 정해요. 떠났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때 판 우물을 메꾸니까 다시 그랄로 출발해요. 거기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니까 물이 퐁퐁퐁 솟아나오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으로 에색이라 하고 또 떠나요. 또 떠나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그냥 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다퉈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신나라. 그리고 또 떠나요. 또 떠나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다투지 아니함으로 르호봇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때의 그랄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괴롭히지 않아요. 그저 바보스럽게 바보처럼 살았어요. 이삭은 바보처럼 물러가고 지고 손해를 즐기며 그 생명과 같은 그 물 근원을 찾았는데 또다시 옮기고 또다시 옮기고 또다시 옮기고 또다시 옮기고 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에 가보면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 있는 곳까지 브엘세베까지 쫓아와요. 쫓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삭은 양보하고 지는 것 같았어요. 양보하면서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를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았으니 너도 우리를 해하지 않고 우리 평화조약 맺자 먼저 요청하고 화평조약을 맺자. 그래서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평화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싸웠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부활절을 잘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그로 하여금 먼저 올 수 있는, 내 말 한마디만 띄면 먼저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잊혀진 마을의 사람들, 김요석 목사님이 집필했습니다. 이 김요석 목사님은 독일에 가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시대도 아니고요. 나이도 저보다 많고 아마 이미 은퇴하셨을 텐데 독일에 가서, 신학은 독일이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미국. 근데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김효성 목사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머리는 비상하고 학식은 많고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김효성 목사, 그 책 가운데요, 네, 자네는 다 갖췄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가. 그래서 서울에서
적어도 400, 500, 600 가까운 남쪽에 이 잊혀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 마을을 뭐라고 말하면 영호마을이라 그래요.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소록도에서 양성 한센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여러분 때로는 보면 이게 손가락이 빠지고 뭐 이 귀도 코도 뭐 이렇게 이런 사람, 그리고 손도 몽당손이 돼 있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양성 환자들이 음성으로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모여서 집단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 영호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모여 사는 그곳의 교회로 보냈어요. 정말 독일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온 그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의역을 하면 보여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의역을 합니다. 손해를 즐겨야 하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했는데, 그 집장촌에 있는 그들의 그 마을, 한센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이웃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에 양시성을 가진 성도가 이곳까지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곳에 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초신자예요. 이제 막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근데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리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손해도 즐겨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요, 져야 되고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막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니까 이 양시성을 가진 성도님이 와서 그 소리를 늘 들었어요. 어느 날 양시성을 가진 성이 이웃에서 막 헐레벌떡 그냥 막 하면, 목사님이요, 제가요 막 분노가 막 그냥 이게 찼어. 얼마나 분노가 찼는지 그냥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상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인간은 아무리 내가 이해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도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이 양시성을 가진 초신자인 성도가 하는 말이, 글쎄 말입니다, 우리 어미돼지 5마리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것들이 그냥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이웃집에, 그 인간 집에 채소밭에 채소를 싹 뜯어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할 때, 이거 싹 뜯어먹었으니까 지금 보상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인간 좀 보세요. 요구가 너무 과해요. 암만 참을래 참을 수가 없고 화가 나고 분노가. 어미 5마리 다 달래요. 어미 돼지 5마리 다 달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왔어요.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손해를 보라고 했고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 무슨 말을 할까 망설이다가 입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냐면 이렇게 열었어요. 아마도 우리 형제님을, 그 이웃에 사는 그 친구는 형제님을 아마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형제님이 화를 내고 막 분노를 내고 막 이러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도 별것도 아니네, 별것도 없네, 뭐 우리가 똑같네, 이렇게 동네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러니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주세요. 지금 어떤 좋은 해결점을 받을까 하고 목사님하고 왔는데 목사님을 한술 떠서 그냥 주라 그리는 거예요. 그저 고민하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마음은 아프고 그냥 화는 나고 그러지만 줬어요. 어미 돼지 5마리 보상으로 채소밭 다 갉아먹은 거 그냥 주워버렸어요. 그게 봄의 사건이에요. 봄의 사건, 초봄의 사건. 근데요, 가을쯤 됐는데, 가을 이제 가을 거지하고 이럴 때쯤 됐는데, 이 양시성을 가진 성도님이 또 그냥 목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진짜 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네요. 목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그리고 뛰어왔어.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그 내용 자초지종을 물으니까요, 그 이웃집에 어미돼지 5마리 가져간 그 집에 소가 몇 마리냐면 7마리가 있는데, 이 황소도 있고 암소도 있고 7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 시절에 소 한 마리 얼마나 값이 나갔어요? 이 소가 7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다 우리를 빠져나와서 자기 집에 그 밭에 가서 농작물을 그냥 다 뜯어먹었어요. 얼마나 신나니.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돼지 5마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돼지 5마리를 주더니 소 7마리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 짱이라고, 하나님 멋지다고 막 기뻐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미돼지 5마리가 변하여 소가 7마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멋지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목사님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안갚음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 옆집 사람을 용서해 주시죠. 기뻐서 달려왔는데 죽어가지고 갔어.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 소 7마리 필요 없어. 이웃 사람에게 너 나 필요 없어, 안 줘도 돼. 마음은 아프고 쓰리고 아프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양씨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돌고 아니야? 저거 뭐 바보처럼 사는 거야? 뭐 왜 저래? 근데 개 중에는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가가지고 소 7마리 줄 거 없어, 내가 너에게 보상하마. 그랬더니 그 이웃 사람도 자기 돼지 5마리 뺏어갔으니까 소 7마리 뺏어갈 줄로 아는 거죠. 근데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이튿날 이 양시성을 가진 성도가 다시 그냥 막 기뻐서 목사님한테 쫓아왔어요. 그래서 기쁘다고. 그러면서 다음날 신이, 목사님 말씀이 또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풍성하게 주시네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옆집 인간에게 아무런 배상도 원치 않는다고 했더니 이 인간이 돼지 90마리를 끌고 자기 집에 왔더래요. 돼지 90마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돼지 전부 자네 것에 나는 지난밤 선대로 대해주었기 때문에 지난밤 한잠도 못 잤네. 지난번 일로 화가 났을 텐데 왜 내게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머리가 그냥 깨지는 것 같아.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다 빼서 90마리 전부 데려왔네. 다 거두어주게.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게나. 여러분, 어미 돼지 5마리를 뺏겼는데 90마리를 사료 사다 다 키워가지고 90마리 갖다 줬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손해를 즐겼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었더니, 희생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리고 그 이웃과 친구가 되죠. 그때 목사님은 하는 이야기가, 형제님, 어미 돼지 5마리가 90마리가 되어 돌아온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양씨 형제님을 향하여,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이야기가
정말 잊혀진 마을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잘 보낸 우리가 돼야 합니다. 부활절을 잘 보내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시성을 가진 성도처럼 그저 순종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애쓰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 까닭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정말 잘 보낸 부활절은 무엇인가? 잘 지낸 부활절은 어떤 것인가?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준 피스메이커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게 때로는 손해도 보고 손해도 즐기고 때로는 지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하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